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식물이 자라날 때 식물을 지탱할 수 있는, 식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탱하는 건 그 식물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비록 흙 속에 있지만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똑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이죠. 믿음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똑바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것이죠. 깊이 내려야 흔들리는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뽑혀가지 않는 것.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뿌리 내린 깊은 그 믿음의 행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린 예수님의 사역이라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사역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역, 바로 그 뿌리, 그 예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의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자,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무에게서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을 택하셨고 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그 기도의 시간에 예수님은 공급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기도가 없는 사역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든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중심인 사역은 말 그대로 사역이 되어집니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남아 돌아서 내가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일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뿌리로 삼아서 일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36절을 보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가르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이 놀라운 새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도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나도 병에서 나음을 얻기를 원하고, 나도 뭔가 그 모임에 참석한 내가 뭔가라도 내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 지금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는 이 사람들 없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찾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빨리 거기로 갑시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내심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말에 동요치 않으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영원한 가치 때문이죠.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 있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내게 유익한 것.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붙들으신 그 영원한 가치는 저 사람들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었잖아요.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천국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베푸셨던 것뿐인데, 사람들은, 저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표적만을 바라보고 내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 영광의 자리보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적한 자리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 속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원천은 바로 기도여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치를 내가 오늘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기도로.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그 동기가 되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40절을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도외시받고 천대받고 격리되어지는 병입니다. 사람의 기술로는, 지식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져서 저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이 나병 환자가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죠.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없는 그지만 사람들을 해치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게 뭐? 원하시면이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님이 그 자에게 뭐 바디메오나 다른 병자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람들은 그 당사자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말했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먼저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그러면서 그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원하시면 내가 원해서 내가 병낫기를 물론 병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나올 수 없는 자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감추는, 그걸 내려놓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하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자, 주님이 보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저 나병 환자의 그 초췌한 모습을 보셨을까요? 불쌍한 그 모습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진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갈 그 처참한 모습을 보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 모습보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큰 줄이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진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비록 힘은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온몸에 진물을 흘리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갈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온 그 사람, 주님은 뭐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도 같은 그 일의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만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요? 믿음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여러분, 그 여기는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 생길까요? 내 교만과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내 교만, 내 욕심 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나만의 특권의식, 내가 그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겠습니까? 없어서 줄여서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마실 것도 없이 힘들어하는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신발 한 짝, 그 값을 치르고 그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게 그 나의 교만, 내 욕심, 내 배만 채우려 그것으로 가득해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데, 교만을 내려놓으면, 내 욕심의 잣대를 내려놓으면 불쌍히 보여지는 그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수 있는 최선이 저거지.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불쌍히 여겨지는, 긍휼히 여겨지는. 그래, 내가 좀 더, 내가 희생하면 되지,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그 마음이 생겨지고, 주님이 오늘 저 나병 환자를 보시고 저 겉모습의 그 불쌍함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그 처참한 육체를 가지고도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사람들이 프랜카드 들고 지금 나를 환영하고 있는 그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서 지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를 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흔하게 깊이 뿌리를 내린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힘의 원천이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일하심의 동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기적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일을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것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깊은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둔 그 기도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진다.